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제 성경으로 신약 29면 30면 어간에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우리 27절까지의 말씀.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시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나오죠. 이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집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머물고 계실 때 이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찾아오는 이 에피소드를 이렇게 이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시면 어느 날 이 베드로의 집에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찾아오죠. 이 반세계를 받는 자들은 누군가? 이들은 성전세를, 한마디로 세금을 걷는 자들이었습니다. 성전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인이 되면 누구든지, 성인 남성이면 누구나 이 명절에 유월절이 되면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보시면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이 말씀의 근거를 두고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성인 남자들은 다 세금을 냈습니다. 세금.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해외에서 명절이 되면 막 사람들이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이죠. 그때 그냥 오지 않고 반드시 이 반세겔을 가지고 왔어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명절새로 다 고향에 못 내려가잖아요. 성전에 못 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세 때문에 이 당시에 반세계를 걷는 자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못 오는 사람을 위해서 전국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다 세금을 거둔 겁니다. 오늘 이 반세계를 받는 사람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거둘 때 베드로의 집에 와서 예수님께도 그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러면 이 성전세는 어디에 쓰이는가? 이 성전세는 성전을 유지, 보수, 운영하는 데 쓰인 그런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전세가, 이 예수님 당시에 냈던 이 성전세가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이 성경에서 벗어난 좀 변질된 그런 세금 제도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출애굽기 30장에 나온 대로 그렇게 행해지지 않고 조금은 변질된 그런 세금 제도였습니다. 먼저 이 성전세를 어떤 돈으로 냈느냐? 목사님, 이스라엘 돈으로 당연히 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전세를 이스라엘 돈으로 내지 않고 두로 지방, 페니키아 지방이라고 하죠. 두로 지방에서 주조된 두로 세겔로 세금을 내게 했습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낼 때 일본 돈으로 엔화로 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로 세겔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세를 내던 두로 세겔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 얼굴, 사실 사람이 아니고요, 두로 지방에서 섬겼던, 두로 지역에서 섬겼던 신입니다. 바알의 아들 정도 되는, 또 혹자는 헤라클라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라스랑 비슷한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두로 세겔에는 두로의 신의 형상이 저렇게 새겨져 있는 겁니다. 굉장한 아이러니죠. 하나님 앞에 성전세로 예물을 드리는데 두로의 신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돈으로 성전에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저 멜카르트라고 하는 저 신인데 이런 아이러니가 없습니다. 우상이 새겨진 돈으로 하나님 앞에 내는 거죠. 환전해서. 아무리 이스라엘 돈을 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안 받습니다. 다 그 성전에서 환전해야 됐죠. 그래서 뭐 비둘기도 가져오고 뭐 닭도 가져오고 해가지고 자기의 그 물질을 가져와서 다 저 두로 세겔로 환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는 항상 누가 있었어요?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뒤에 보면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분노하시면서 성전을 다 뒤엎으시죠. 주로 뒤엎으신 게 뭡니까? 이 환전상들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을 다 두로 세겔, 우상이 새겨져 있는 이 두로 세겔로 다 드리고 있는, 그걸 다 내겠다고 환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는지. 막 다, 아까 그림 보셨죠? 보여주세요. 다 뒤엎으신 겁니다. 뭐 하는 짓이냐,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저 이방 땅에 있는 돈을 가지고, 이방이 새겨진 돈을 가지고 내고 앉아 있느냐고, 다 이걸 다 뒤엎으시는 겁니다. 예수님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또 변질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세는 원래 매년마다 걷는 게 아닙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들은 매해마다 명절 때가 되면 걷었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성전세는 매해 걷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읽은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는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러니까 성전세를 낼 때가 언제입니까?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셔야 됩니다. 네, 성전세를 언제 냅니까? 인구조사할 때 내는 겁니다. 인구조사할 때 성전세를 내는 거지 매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인구조사할 때 내 생명값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반세계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매해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종교인들이, 대제사장. 왜 이렇게 매년마다 세금을 걷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엄청납니다, 금액이. 여러분 반세겔은 지금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 그 당시에 반세겔은 이 노동자의 이틀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치의 품삯이었어요. 지금으로 치자면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하루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1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 인력 사무소에서 이렇게 건설 현장에 나가는, 제가 한참 일할 때는 5만 원 정도였는데 굉장히 많이 주네요. 5만 원에서도 5천 원을 뜯어서 인력 사무실에 내고 4만 5천 원을 받고 제가 학비를 충당했던 그런 신학교 다닐 때 15만 원 엄청납니다. 이틀이면 얼마입니까?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명절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전국 각지에서 해외에서 몇 명이 몰렸냐면 100만 명 정도가 몰렸다고 합니다. 얼마일까요? 3천억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성전세로만 3천억이 거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걷습니다. 안 온 사람들 것까지. 얼마나 많이 거치겠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막대한 금액이 이 성전세로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대제사장이 되면 엄청난 막대한 부와 명예를, 부귀영화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대제사장 한번 돼보겠다고 막 온갖 비리, 대제사장까지는 아니어도 성전에서 한번 일해보겠다고 온갖 비리와 부정을 하면서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라 막대한 부를 가져다주는 비즈니스였습니다. 참, 이게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이때 당시에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제의 행위,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물을 드려서 하는 제의 행위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죠. 한마디로 죄 용서함을 받는 곳이 성전입니다. 죄 용서함. 그런 성전이 엄청난 돈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아이러니죠. 죄를 용서해 주는 장소가 오히려 죄로 가득한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종교인들은 성전을 목숨 걸고 지킵니다. 왜 지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지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이 비즈니스, 엄청난 수입을 주는 그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성전을 지키려고, 본인들의 부와 명예를 지키려고, 이걸 잃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예수님의 등장은 너무 치명적입니다. 예수님의 등장이 너무 치명해요.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기적을 베풉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되기 시작하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무리를 걷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적을 베푸는 예수라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3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너무 큰 문제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엄청난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이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죽은 사람을 살리든 병든 자를 고치든 무리를 걷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사해주는 일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죄사함은 성전에 와서만 해야 됩니다.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만 죄사함을 받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 성전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야 종교인들이 부와 권력과 명예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어느 곳에서도 죄사함은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 내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죠. 소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도발입니다. 기존의 거대 기득권 세력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싸우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죄사함은 내가 준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성전이, 너희들의 전통이 종교인들이 죄사함을 줄 수 없단 말입니다. 죄사함은 내가 준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교회가 죄사함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죄사함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신령하고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죄사함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헷갈리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 우리 안에 있는 이 치명적인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 막 귀신을 내어쫓고, 요즘에 유튜브 영상에 막 귀신을 내어쫓는 젊은 청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막 그 영상이 막 지금 막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막 그 청년이 막 귀신을 내쫓는 장면, 막 귀신들이 막 나가고 막 벌벌 떨고 대굴대굴 굴르고. 여러분, 아무리 신령해도, 아무리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죄 용서는 못 해줍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죄는 예수님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혹하지 마십시오.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 그런 집단, 그런 종교단체, 구원은 예수님에게서만 나오지 절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하신다. 왜요?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만 받으셨어요, 제물로. 어떤 인간도 받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죄 용서함은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런 데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요즘에 일본의 그 총리, 옛날 그 수상이 피격당하는 사건 때문에 한 종교가 요즘에 또 막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통일교라는 종교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종교죠. 어처구니가 없는 종교입니다. 한 사람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본인이 예수 대신에 메시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포교 활동을 복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으로, 비즈니스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이 통일교가 엄청난 이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 갖다 헌금하죠. 다 갖다. 야, 참 이게 놀랍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죄사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다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엄청난 이 거대 기업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 갖다 드린 분 없으시죠? 너무 여러분, 이 시대의 이단을 보십시오. 신천지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요, JMS, 이단들이 왜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다 그 죄사함을 파는 겁니다. 다 돈 주고 죄사함을 팔죠. 자꾸 이런 데 빠져서 사람들이 돈 갖다 주니까 이단들이 돈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크게 사업해가지고 막대한 부와 권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자선사업 많이 하죠. 이미지 세탁 많이 합니다. 민족 통일과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무슨 그런 이벤트를 많이 만들고요. 무슨 정치인들, 이 사회의 각기 이 고위층들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우리가 건전한 집단이라는 것을 자꾸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으로 영리를 취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로 기득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단이든 정통이든 교회든 그것이 목사든 누구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로 그걸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누리고 그 영리를, 그 기득권을 누리고 그것을 본인들의 것으로 자꾸 이렇게 쥐고 있다면 그들은 구원을 돈 주고 다 파는 겁니다. 은혜를 돈 주고 다 파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 한 개인의 것입니까? 사람의 것입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인간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도 죄사함의 은혜도 다 예수님 건데 왜 사람이, 인간이 목에 힘을 주고 인간이 왜 그 부와 명예를 누리자 말이죠. 왜 곰은 재주가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가 말이죠. 이게 왜 왕서방인가? 왕서방이 제 별명이었는데 이게. 왜 곰은 재주가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가 말이죠. 참 이게 목사님, 그래서 제가 교회에 헌금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죠. 오늘 설교는 여기부터입니다. 제가 이걸 이야기하려고 앞서서 이 내용들을 계속 얘기한 겁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헌금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이건 더 잘못된 겁니다. 이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대목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교회가 대형화되고 기득권들만 누리는 것 같아서, 목사들 배만 불리는 것 같아서 저는 헌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변명입니다. 그럼 작은 교회로 가십시오. 개척교회로 가셔서 거기 가서 헌금하십시오. 그런데 그건 또 싫죠. 왜요? 이 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설과 시스템과 프로그램과 좋은 설교, 은혜는 받고 싶으니까, 누리고 싶으니까. 근데 그런 건 다 누리면서 헌금은 안 한다, 헌신은 안 한다. 여러분, 이런 이율배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이런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가기 싫습니다. 무슨 간디 얘기, 이건 간디가 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간디 아십니까?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죠. 예수는 좋은 분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빠서 나는 교회 안 간다. 예수 안 믿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예수님은 좋은 분인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 이게 무슨 교만이죠. 자기 교만이고 고집이고 아집이고 독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혼자 동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 혼자 동굴에 들어가서 내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나는 옳은 영역에 있는 것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옳은 것을 가지고 옳지 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나쁜 사람들이야. 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런 거야? 교회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 목사들은 왜 이러는 거야? 내가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 여러분, 이거는 믿음도 거룩도 아닙니다. 이런 말들로 내가 저들보다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로 내가 저들보다 옳게 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며 부르십니다. 교회를 사용하시죠. 목사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욕해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목사들을 사용하시죠. 하나님이 여전히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제도와 문화를 허용하십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여전히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욕해도.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로마 군대 백부장을 거부하죠. 이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굉장히 신실하고 믿음이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인지 유대인인지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꿈속에까지 나타나셔가지고 고넬료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더러운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우리는 다 이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금을 내셨습니다. 이 세금이 뭔지 몰라서 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말도 안 되는 저 세금, 종교인들 배만 불리는 이 세금을 예수님도 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모든 제도와 형식과 문화에 우리 예수님도 순종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맞아서가 아닙니다. 거룩하고 옳아서가 아닙니다. 인간에 의해 변질되고 더러워졌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세금을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적하시는 것으로, 투쟁하시는 것으로, 더러운 것에 나는 거기에 끼지 않아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 예수님은 구원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 자리에 있어 주시는 것으로, 사랑하시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더럽다고, 수준 낮다고, 잘못됐다고 그걸 뭐라고 하고 떠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시는 것으로 죄 많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이 성전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에게 들어가셔서 그들의 죄를 함께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대부분의 예화는 우리 아이들에게서 나옵니다. 왜냐? 생활의 반경이 너무 적죠. 제가 교회 아니면 집, 그래서 우리 애들만 보기 때문에. 목사님은 왜 맨날 애들 예만 드십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어느 날 루하가, 저희 셋째가 이상하게 학구열이 좀 있습니다. 하도 공부를 안 가르쳐 주니까 저 혼자 스스로 이렇게 뭐라도 하고 싶어서 언니 오빠들이 옆에서 막 공부하면 그걸 힐끗힐끗 보면서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영어도 이렇게 막 누나가 하는 거 보면서 막 따라해요. 그래서 뭐 그 색깔을 한 번은 계속 그 누나가 하는 걸 보고 따라해서 외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막 자랑을 합니다. 아빠, 빨간색이 영어로 뭔지 알아? Red 막 이러면서 발음이. 아빠, 파란색은 뭔지 알아? Blue 하면서 막 저한테 막 자랑을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랍니다.
노란색은 뭔지 알아? 옐로우 막 이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빠 핑크는 영어로 뭔지 알아? 분홍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요. 핑크가 분홍이었구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기서 한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첫째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야! 막 분노하면서 무슨 핑크가 분홍이야? 분홍이 핑크인 거야. 막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이 루아가 큰 상처를 받습니다. 큰 상처를 받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아니야! 핑크가 분홍이야. 핑크가 영어로 분홍이야. 그래서 계속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니야! 이 바보야! 핑크가 분홍이 아니라 분홍이 핑크야. 막 정죄하고. 이 셋째도 절대 지지 않죠.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막 성질이 나가지고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한테 확인하죠. 셋째가 와서 저한테 확인하면 아빠 핑크가 분홍 아니야? 그거나 똑같아. 괜찮아. 네 말이 맞아. 괜찮아. 회복됩니다. 상처가 치유되죠. 그리고 제 옆에 와서 이렇게 앉습니다. 절대 오빠한테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교훈입니다. 첫째는 사나는 저희 루아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죄하는 것으로는 싸우는 것으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싸우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난하는 것으로는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함께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죠?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화시킬 수 있어. 넌 틀렸어. 그거 인정해. 인정 못해? 그럼 나도 끝이야. 더 이상 얘기해주지 않아. 여러분 이런 식으로는 생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예화를 들 때마다 한 가지 제가 우려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꼭 예화를 마치면 저희 애들에게 가서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랬다며. 여러분 목사의 자녀들도 다 프라이버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내주시고 가서 취조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 대목이 제가 너무 감사하고 눈물 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셨죠. 그죠? 더럽다고, 추악하다고, 수준 낮다고 우리 예수님은 멀리서 보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사람들이 다 버리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생명 주시기 위해. 이 땅이 부정과 부패가 많다고, 성전이 기득권들이 부정하다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세금 안 내지 않으셨어요. 다 이렇게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맡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깨끗한 곳에, 거룩한 곳에, 옳은 곳에만 있지 않습니다. 더럽고 거룩하지 않고 옳지 않은 곳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더러운 곳에서 더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성숙을 보여줘야 돼요.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 거룩을 보여줘야 되고요. 옳지 않은 곳에서 옳은 곳이 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교회가 저래서 내가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 교회가 저래서 내가 헌금 안 내.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어. 이런 말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세금을 내주신 예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내시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들어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세상 탓, 다른 사람 탓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교회가 아무리 부정하고 성숙하지 못해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믿으며
묵묵히, 때로는 열정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리를 꼭 지키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답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삶을 세워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조용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세금을 내셨습니다. 그 세금이 얼마나 부정하며 더러운 곳에 쓰였는지를 다 아시면서도 당시에 이 종교인들과 이 기득권 세력들이 얼마나 잘못된 믿음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부정을 했는지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세금을 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섭리와 역사, 저 더러운 곳에도 들어가야 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사명, 위치, 자세, 이런 것들을 먼저 보여주시기 위해서. 교회가 왜 저래? 내가 저래서 헌금하지 않아. 이것은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합니다. 옳지 않은 것, 더러운 것, 거룩하지 않은 것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 이 정도로는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들에게 찾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짐을 맡으신 예수님과 그렇게 쫓아가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할 일을, 내 할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할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역사, 오늘의 은혜가 하나님 나의 삶을 지배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 온갖 부정한 곳에 쓰이는 것을 아시면서도 세금을 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사역, 그 예수님의 믿음 쫓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더럽고 부정하고 옳지 않은 것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의 옳음을 증명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해야 할, 신자로서 해야 할 책무를 감당하며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